네, 샬롬. 네, 샬롬하고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홍광교회 성도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또한 샬롬은 축복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이 되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모든 이야기나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존재합니다. 서론은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글의 방향을 가이드, 인도해 줍니다. 본론은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글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본론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서론인 초반부 1장 1절을 통해 룻기의 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룻기라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확실한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이 룻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명되는 그들의 문제는 바로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 배분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배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으며 이 땅은 그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배분은 단순한 지리적인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으며 그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만 그 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땅을 잃거나 침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저버린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율법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였으며 이스라엘 신앙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민족 간의 상호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보통 한쪽이 다른 쪽에게 특정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나 의무를 포함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사랑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의 앞에 닥친 흉년이라는 환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본인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판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언약을 파기함에 대한 책임을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지십니다. 또한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보호를 거두십니다. 그렇기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기에 이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의 모든 남자 구성원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남성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가족의 뿌리가 뽑혀 말소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철저한 신의 저주라고 주변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바라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물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을 내어주십니다. 저는 원어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1장 1절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새 번역과 가톨릭 성경의 번역본으로 같은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다음은 가톨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네,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들의 노란색을 칠해두었는데요. 첫째로 임시로 살려고, 그리고 나그네 살이를 하러입니다. 먼저 원어로는 라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의 의미와 사용된 뉘앙스를 가지고 온다면 그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거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시적으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번역에서는 임시로 살기 위해 떠났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임시라는 뜻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나그네 살이를 하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그네 살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나그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결국에는 그 지방 사람이 아닌 그곳을 거쳐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톨릭 성경 역시 본문에서의 인물들이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임시로 모압 땅으로 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함을 통해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모압으로 떠난 의도는 잠시 일시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들은 모압으로 완전히 가버린 것이 아니라 국경지대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의 국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를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샤데이,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라는 안에, 가운데라는 전치사와 샤데이라는 들, 밭, 시골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모압의 시골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인 70인역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country 혹은 countryside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들은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남자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 곧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의 국경지대에서 임시로 거주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떠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이 모압 땅 시골 국경지대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의 중심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백성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탕자와 같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가족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압의 시골 혹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면서 나그네로서 모압 땅에 있었던 것이라고 룻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선택은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났지만 물리적, 심정적 위치는 언제나 이스라엘, 곧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민족으로의 정체성마저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후반부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압 국경에서 고생하고 좌절을 겪은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룻기의 회복의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겹추어 비추고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물리적, 심정적 거리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인과를 다루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죄인으로서의 자의식 발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나그네와 같이 혹은 임시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그네의 정체성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죄의 유혹에 의해 임시로 떠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로서가 아닌 외국인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죄의 나라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본 엘리멜렉처럼 인간적인 얍삽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관계를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손을 잡을 심적인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남편들과 아들들이 모두 죽고 외국인인 며느리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나오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룻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나오미가 완전히 모압의 중심지로 들어가 살고 모압 사람이 되었거나 귀를 닫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룻기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히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흉년의 때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그 경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느끼신 슬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룻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세 번째로는 현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교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잘 믿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런데요. 신학생임에도 매우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죄악된 삶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국경에 있는 것과 같이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대상들을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2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교회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급격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서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나그네로서
그 국경선에서 머물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가나안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되지 않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경에서 방황하며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인도해주는 손길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주민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있었던 곳에서 제가 들었던 전도의 사건을 예시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전도잔치 기간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에게 조심스럽게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직장을 통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10년도 넘게 된 동료분이 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친한데 왜 한 번도 나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었다 였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하는 일은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도의 대상들을 향해 뻗는 손길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평생 짓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룻기 1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가족들은 흉년의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지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위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쓰이는 지체들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가짐과 실천의 모습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물리적, 심적 거리에 있어서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국경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잠시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복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홍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